32절 38절까지 교독합니다. 32절입니다.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들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귀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중에 특별히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가지고 내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지금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적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귀신의 왕이 마귀인데 마귀 힘입어 가지고 귀신 쫓아낸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건과 함께 이제 35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곧 갈릴리 사역 전체 내용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사역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바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역사를 하는 자다. 다시 말해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스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런 것을 가르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이렇게 하는 사역을 한 것이다. 곧 예수님은 천국에서 천국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양을 구원시키는 사역을 위하여서 또한 이러한 잃어버린 양들을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께 구할 것을 말씀하죠. 이와 똑같은 사건이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이제 26절까지 있는 얘기를 쭉 이렇게 같은 사건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니 귀신이 나가면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여겼으나 그 중에 들은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발셉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랬죠? 진짜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예수님이 두루 해상에서 두루 다니며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 사역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다? 하늘로 어떤 표적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발십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내가 발셉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물을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제 23절부터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한 자는 해친 자라 하면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희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또한 이 사건은 이제 마태복음 9장 오늘 본문 32절부터 나온 얘기와 그 다음에 12장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얘기와 이렇게 합해가지고 누가 보면은 이렇게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이 두 가지 보는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벙어리 된 자를 고칠 때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고 고쳤다는 거죠. 벙어리 된 자가 누굽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입을 주었어요. 입을 줄 때는 이 입 가지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기능이 있죠. 하나는 먹는 기능, 하나는 말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잘 먹는 대로 영양분이 돼 가지고 힘이 나서 그거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입이 하는 역할이죠. 그런데 우리 입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잘못 들어가면 어떡하죠? 죽지요. 아프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음식이 들어가면은 우리 몸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입으로 표출이 되죠. 뭐라고? 아프다고. 죽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이 들어가고 독소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내 몸이 약해져서 아이 아파. 왜 이리 아파?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고 이거 아파 죽겠어 그러죠. 그 죽음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입으로 영양분이 좋고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몸이 건강해져 가지고 힘을 내게 만들죠. 그래서 아이고 살맛나 행복해 하면서 열심히 말로 그렇게 좋게 얘기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그 환경을 봐도 죄송한 얘기지만은 조금 여유가 없는 집안의 사람의 얘기와 여유가 조금 있는 사람의 마음과 얘기가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은 보여지죠. 제가 옛날 목회 초창기 때는 달동네에서 목회를 할 때 그 달동네 성도들이 똑같은 성도인데 그들이 말이요 아주 굉장히 독소가 있어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먹고 사는 것이 해결 잘 안 되고 의식주 문제가 잘 해결 안 되니까 늘 그냥 집안에도 어려움이 있고 짜증이 내고 그 다음에 말하는 소리가 좀 거칠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여유 있는 집 쪽, 서울이나 이런 좀 이렇게 서울도 이제 강남 쪽 이런 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사귐을 가져봤는데 그들은 생활에 좀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말할 때 짜증보다는 좀 부드러워요. 좀 우리가 이 달동네에서 목회자가 조금 잘못해주면 막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그쪽에서는 좀 잘못 얘기해도 수용해주고 덮어주고 어떤 때는 이해되어주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많이 달라진다. 그와 똑같이 우리 몸도
그렇죠. 우리 몸이 건강하고 좀 이렇게 평안한 마음이 있으면은 나오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좀 이렇게 건전하고 또 수용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내 몸이 아프고 짜증스러우면 나쁜 얘기, 독소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입의 중요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 구원을 이룰 때를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마음은 생명의 샘이다.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심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1년 동안 광야 하나님의 산 호렙 밑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배우죠. 1년 동안. 그리고 성막을 짓습니다. 거기서 1년 동안 하나님 산 호렙 밑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1년을 훈련 받아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하나님 백성의 언어를 만들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로 제사장 나라를 삼는 거예요. 그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하나님의 비밀들을 말할 수 있는 제사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본보기의 백성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나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저쪽이 바로 요단강 이쪽 편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야. 가나안 7족속이 사는 땅인데 너희들이 이제 그 가서 그 땅이 어떻는지 한번 정탐해고 와라. 그래 정탐꾼 12명을 보냈죠. 그런데 그들이 12명이 40일 동안 이곳저곳 다 정탐을 하고 옵니다. 정탐하고 올 때 어떤 사람은 포도 한 송이를 둘이서 목도를 하고 과일도 좀 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그 땅의 비옥함을, 그리고 정말 이런 좋은 풍성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런 것을 가지고 왔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좀 자신들이 본 것을 이제 모세에게 고하죠. 여호수아 갈렙은 뭐랍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정말 적각구리하는 땅이다. 우리가 저기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 같이 갔던 정탐꾼 중에 12명 중에 10명은 우리가 갔은 땅은 진짜 좋은 땅이긴 하지만은 그들은 너무너무 장대한 사람이고, 특별히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 이 사는 곳입니다. 네피림의 후손은 누굽니까? 네피림은 이제 제외됐다는 이런 말의 뜻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기도 했지만은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구속사적인 섭리를 하면서 그 책에다가 네피림에 대한 흔적, 그 네피림이 그 중동 지역에는 습도가 낮으니까 우리나라처럼 땅에 시체가 묻어지면 썩어가지고 없어질 텐데, 지금 몇천 년, 그 4천여 년이 다 되었는데도, 넘었는데도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냥 살이 썩어서 없어지고 이제 정발은 됐지만 뼈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뼈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얼마나 큰지 사람이 서 있는 것하고 이렇게 그 네피림의 그 뼈 그걸 보면은요 우리 사람의 3배, 4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뼈, 이 흠집었던 요 무릎뼈, 무릎 위에 뼈, 요걸 하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잡았는데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요 뼈 하나, 대퇴골 뼈 하나가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크다고 나오죠? 특별히 머리 그 발굴하는데 머리 부분 이 2개 있는데 머리 부분 옆에 사람이 둘이 앉아가지고 이걸 흙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 2개 하나 머리 옆에 사람이 몇 사람? 2사람이 장정 둘이서 이 흙을 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머리 하나가 사람 둘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어? 하나님이 신이 없고 창대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것을 좋아해 가지고 그런 자식을 얻고자 했던 모습들이 보여지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요 육체의 좋은 것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누가 없다? 하나님이 신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 육의 말을 하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 육에 속한 자가 육의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영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죽을 몸도 살려주는 역사가 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는 쭉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먹는 대로 나온다는 거죠. 먹는 대로 나온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그 먹는 것이 나오겠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느냐 하나님의 의를 내 마음에 새겨넣으면은 내가 나오는 소리가 어떻게 나와? 의의 말씀을 하니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먹는 것과 말하는 것이 어디 있다? 입에 있다. 그래서 잠언 한번 잠언 몇 장이더라? 17장? 1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18장 20절이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죠. 혀를 어떻게 쓰나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는데 내가 혀를 가지고 믿음의 언어 살겠다는 언어를 쓰면 어떻게 된다? 의롭다 해주고 살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내 혀를 가지고 독을 먹어가지고 독소리를 내면 어떻게 한다? 내가 죽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 아니야. 그만큼 우리가 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는 마귀가 아주 공격하기 좋은 그러한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되나? 입을 억어시키는 거예요. 입을 억어시켜서 입을 잘못 놀리게 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벙어리 된 자는 벙어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나면서 벙어리 된 자는 기머거리가 되어가지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 기머거리하고 벙어리는 똑같은 그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먹으니까 아무 소리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귀가 열리면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할지라도 말은 할 수가 있는데 귀가 먹어버리니까 무슨 소리인지 분간을 못하니까 벙어리가 돼버리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듣는 귀를 막아버리고 말하는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누가 했더라? 귀신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는 사역 속에서 벙어리 된 자에게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를 말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벙어리를 쫓아낼 때 귀머거리도 함께 열리고 귀도 열리고 말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주님이 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지금도 치유사역하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은 벙어리들을 고칠 때는 귀신이 반드시 쫓아내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마음과 또 혀 이런 것을 제어하도록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을 때 바리새인들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서 벙어리를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생각에는 벙어리가 들었는데 누가 벙어리 들게 했다? 마귀가 벙어리 들게 했다. 곧 마귀의 쫄개인 귀신이 들어가서 벙어리가 되게 했다. 이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다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 벙어리가 말하게 하는 장면을 보면서 거기에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하는 소리가 뭔 소리야? 저가 귀신의 왕 마귀를 힘입어서 귀신 쫄개를 이렇게 쫓아내어서 벙어리가 말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을 잘못 놀리게 만들든지 좋게 놀리게 만든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지 곧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금방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언어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벙어리는 육체적으로 벙어리지만은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 귀신이 있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벙어리가 분명히 마귀로부터 왔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서 벙어리가 말하는 것을 보고 이거는 마귀가 줬다가 마귀가 하는 대장이 이렇게 귀신 대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낸 거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니다 하고 말하면서 한 것이 아까 누가복음하고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로 온 표적이다.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하고 지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벙어리를 비롯해서 이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낸 사건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귀신의 왕 발세불 마귀가 의해가지고 쫓아낸다 하니까 누가복음 아까 17장에서 본 것 같이 뭐라 그래요? 마귀가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사단보다 더 강한 자가 왔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넉탈해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 아들들도 나중에 귀신을 쫓아낼 텐데 그들이 사단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겠느냐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딱 얘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말을 할 수 있는 벙어리 못하는 벙어리냐 아니면 말을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바로 마귀에게 눌린 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를 구분시켜 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은 실제로 벙어리가 치료되는 사건이지만 배후에는 뭐가 있다?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물론 우리는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그 이적은 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속에도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곧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말해야 될 것을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뭐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받았으면 반드시 우리가 말을 할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천국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복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세상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세상 소리는 잘하는데 천국 소리를 할 수가 없다.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말할 것, 이럴 것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한다? 말 못하는 자가 아니고 말하는 자인데 무슨 말을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르치시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귀신이 들어와 있는 사람의 상태는 어떠냐? 마땅히 말을 해야 될 텐데도 말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들을 귀가 막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막히니까 속에 들린 소리가 없으니까 말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강단에서 매주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에 새겨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을 이렇게 깨닫고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들리긴 들렸는데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없어. 그래 흘려보냈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하는 설교는요,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여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신앙의 열매를 어떻게 맺혀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깨닫게 하기 위한 설교를 해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해라, 이렇게 율법적인 설교가 아니고 깨닫게 하는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이 이제 비유장인데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옥토에 뿌려졌는데 열매는 누구한테만 맺히냐면 옥토에만 맺히는 거예요. 그 옥토에 맺힌 씨에다가 그들이 열매를 맺는데 100배 혹 60배 혹 30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열매를 언제 어떻게 맺느냐 하니까 그렇게 맺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말씀을 100% 깨달으면 몇 배 열매 맺혀요? 100배 열매. 60% 깨달으면 60배의 열매. 그 다음에 30% 깨달으면 30배의 열매를 맺힌단 말이에요. 하다못하면 천국의 말씀이 겨자씨만큼만, 이렇게 겨자씨만큼 아주 작은 분량이라도 마음에 옥토에 심어지면, 제전밭에 심어지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채소가 되고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 수가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천국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30배 깨닫는 것이 아니고 조금 깨달아서 해도 뭐가 나온다? 열매가 나오죠. 그 열매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그 말씀이 천국 복음이 나온다는 거죠. 아멘? 왜? 성령이 열매가 맺혀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드니까 말할 것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같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엉뚱한 짓거리,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서도 말씀을 못 전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 아니라 말씀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또 방황하다가 또 엉뚱한 데 가가지고 또 말씀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만 이단성 있는 대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열매 맺기 때문에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나타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귀신이 떠나가면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아멘. 모두 이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엉뚱한 가라지가 심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거기에다가 뭘 심어? 가라지를 심어서 곡식하고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만드는데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어가지고 원수 마귀의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곡식같이 생겼지만 실제는 곡식의 뿌리를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그와 함께 같이 마지막 날까지 자라가거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추수 때는 먼저 곡식과 가라지를 갈려내가지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불에 던져버린다고 하죠.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뭐가 심어져요? 가라지가 심어지는 거예요. 가라지가 심어지니까 원수가 심어진 거니까 누구 얘기예요? 원수의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 그건 귀신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는데 벙어리가 말하는 소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벙어리도 말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잖아요. 벙어리 그러죠? 소리는 소리인데 우리 말을 모르고 우리 말을 모르니까 우리 말같이 혀가 안 돌아가고 말을 못해. 그리고 듣는 사람이 몰라요. 하면 하는 소리만 듣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면은 귀신 소리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듣는데 귀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 소리를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따라가지 않는데 이 귀신 소리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디모데 전서를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 하나님의 임한 나라가 아닌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있던 진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외식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말씀이 아니고 누구 소리를 한다?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말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는 소리를 알는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못 듣죠. 그러한 사람들을 고쳐가지고 우리 집은 세상 소리를 하는 사람을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고 성령으로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그 말씀을 하도록 하는 역사를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바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 사람들의 표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 표적이 뭐요? 바로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의 능력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역이 뭐다? 하늘로 온 표적이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아까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같이 외식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화인 맞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화인이 어떻게 됩니까? 화인이라고 하니까 뭐 불도장이라는 뜻입니다만은 곧 말해서 습관이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저주받기로 습관이 된 사람, 뭐 외식이 습관이 된 사람.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 23장을 할 때 23장이 전부 다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하고 외식하는 자가 23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외식하는 그들에게는 누구 소리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따라서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자신이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영을 받아서 어떤 소리를 하나를 잘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천국 비밀이 나와야 되고 천국 복음이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그 남을 살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외식해버리면 어떡하느냐? 그것이 습관이 돼.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거짓의 영이 역사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니까 마귀의 지배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에서 보았듯이 사람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쉬지 못하다가 처음 있는 곳으로 나와 보니까 잘 청소되고 소재되었거늘 동목귀신 7을 더이고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니까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신 쫓아가지고 병 고치고 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 속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외식해버리면 귀신의 억압돼가지고 귀신의 소리를 해가지고 처음에 그냥 정상적으로 세상 것을 얘기하던 사람보다 더 악한 자가 돼가지고 사단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뭐 거기에다가 누굴 뿌려서 무엇을 뿌려? 가라지를 원수가 뿌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멸망의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어서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그것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성령께서 보정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으로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를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는? 집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집안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을 등경 위에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감출 수 없게 만들죠. 등장 위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놔가지고 누가 다 밝게 하도록 집안 식구가 먼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용어가 하나님의 천국 용어냐, 성령 인도하심 따라 천국 용어냐, 그렇다면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천국 용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을 살리고 화목케 하는 언어가 나오죠. 사랑의 언어가 나오죠. 아멘. 그러나
마귀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친 얘기, 죽이는 얘기, 망하게 하는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 영적 상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도 영생하실 하나님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그 목숨 내놓고 장담하는데 하나님이 듣는 그 귀에 너희가 말한 말이 내가 다 들을 텐데, 아니 마음의 생각까지 다 들으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말, 너가 말한 대로 우리 주님이 행해주겠다는 거죠. 이런 말씀은 참 무서운 얘기이면서 참 즐거운 얘기죠.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부정이 되게 만들어주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려면 긍정이 되게 만들어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면 내가 천국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고, 내가 땅의 복음을 전하면 땅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만들지만, 내가 귀신에게 억눌려가지고 마귀의 소리를 하고 있으면 마귀와 함께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정탐했던 12명 중에도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야에서 40년을 돌려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2세들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긍정으로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늙었지만 80이 넘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약속한 땅을 산지까지 얻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서 병 고치는 이 사역, 물론 육체적으로 귀신 쫓아내서 병 고치는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런 사역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텔레비전에 한번 보면은요, 능력치유사역 하면은 많이들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좀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있는데, 몇 번을 시도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또 그런 사람이 오면 자꾸 하죠. 그래도 주님 하셨던 방법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고쳐주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하고 마귀에게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소리와 성령을 임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말씀 속에서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의 은혜 속에서, 말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로 영적인 얘기까지 끌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정말 내가 진짜 천국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천국을 유혹받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이후에 더 은혜로 충만하게 할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벙어리가 될 수도 안 되지만은, 내가 어떤 말을 하나에 따라가지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영적인 삶이 결론이 나온 줄 믿고 우리 정말 신앙에 성공하는 모두가 되시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이 믿음되어서 정말 우리 벙어리가 천국 복음 전하는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